할렐루야. 우리 엄마 목사님 보게 되면 제가 강단에 있으면서 우리 뒷모습 보고 우리 옆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나옵니다. 그냥 가장 힘든 선교지 러시아에서 20년 가까이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엄마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참 감동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죠. 우리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천천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너희들을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맹세하며 그들의 제자들을 올라하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교제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있는 사사기는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서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듯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사람의 죽음이 곧 하나님의 일이 중단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죽어 이스라엘 백성들 곁을 떠나갔지만 남은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야 하는 이스라엘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면서 계속적으로 나아갔듯이 여호수아의 죽음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을 중단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에 나타난 주인공은 사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원칙적으로는 가나안 점령을 끝냈습니다.
지파별로 땅의 분배도 다 끝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가나안에 남아있는 잔당들을 쫓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남아있는 잔당들을 쫓아내는 일을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남은 잔당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이 이야기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사사기 1장 19절을 보시면 하반절이에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또 1장 29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30절 볼까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도 쫓아내지 못하고, 33절도 쫓아내지 못하고. 자, 34절을 보게 되면 오히려요, 아모리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산지로 몰려가지고 쫓겨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부족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군사 작전 지대는 어디였냐면 험한 산지 요새였어요. 그래서요, 겉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평가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은 결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쫓아낼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쫓아내기 싫어했고, 심지어는 가나안의 신들과 풍요, 그리고요, 그들의 쾌락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쾌락을 함께 즐기고 싶어서였다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며 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군사의 수가 많고 무기가 좋고 작전이 좋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정말 함께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가지고 달려나갔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사사기 2장 3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보십시오. 너희들이 불순종하여 가나안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즐겼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절대로 도와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가나안이 주는 이 죄의 즐거움, 죄의 즐거움, 이것을 버리지
버려야 되는데 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솔직한 심정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실패 또한 죄를 버리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능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죄를 자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잘라내고 깨끗하게 살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욕망을 버릴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싶어 한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타락이다,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책망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고 하니까요, 우리는 회개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오늘 먼저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자, 5절.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의 이름은 뭐라고요? 복임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울었던지 이곳의 이름을 우는 자들의 뜻이 있는 복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나서 소리를 높여가지고 막 울었다고 하니까 대부분 우리를 본문을 보면서 회개했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복임의 눈물은요, 회개의 눈물도 새롭게 살아보자는 다짐의 눈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기록도, 용서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울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달라진 흔적도 없습니다. 부모가 회초리를 들게 되면 매를 안 맞겠다고요, 무조건 울어버리는 자식이 있습니다. 저는 한 명밖에 키우지 않아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분명히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눈물로 매를 피했을 뿐 반성도 하지 않고 행동을 고치지도 않습니다.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운 것입니다. 이처럼 눈물로 매를 피하고 반성이 없는 자식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인 겁니다. 복임의 눈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책임이나 결단이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해답이요, 오늘 본문 2장 1절에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부터?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왔다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길갈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길갈로 돌아가자. 길갈로 돌아가자는 것은요, 가나안 땅을 떠나 길갈로 그냥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은 길갈의 정신, 길갈의 언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책망하기 위해서 지금 왔다면 하늘에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왔다고 했을까요? 길갈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실패는 가나안에 들어오기 직전 하나님과 맺었던 길갈의 언약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길갈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길갈의 언약은 여호수아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그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사기는요, 하늘을 찌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추세라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데는 시간 문제였을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넜다 라는 이 소식이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 자,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5장 1절.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잃었더라. 하반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요,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이면서 지금이 가장 적기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넌 여세를 몰아가지고 곧바로 징경 명령을 내려는 일일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엉뚱한 명령을 하시는 내용이, 자, 여호수아 5장 2절과 3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3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지도자이니까 순종합니다. 할례란 뭡니까?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육체적 가치를 가지고 살지 않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각오가 바로 할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를 찌르고 자르는, 죽이는 아픔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주변에는 온통 적들이요 포진하고 있는데 지금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니.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적들이 당장 쳐들어오면 부싯돌로 수술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필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중에 가나안 다 정복하고 나서 그때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여호수아 4장 24절입니다. 자, 24절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무엇하게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영생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 땅을 사랑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신 은혜, 그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또 예수 위에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선교와 예배 때문입니다. 선교와 예배, 따라합시다. 선교와 예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도 똑같습니다.
선교와 예배입니다. 동아시아 선교 예배 회복.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할 일을 통하여 자를 것을 잘랐을 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 우리 여호수아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무엇이라 했다고요?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 죽음에서 구원받은 날이 유월절인데,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아 영생의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딱 6월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6월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피의 속죄를 통해 너희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주님의 간절한 이 고백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나안인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복임입니까? 길갈입니까? 영적 분별력을 분명히 가지셔야 합니다. 죄의 욕망을 자르지 못해 복임에서 울며 쩔쩔매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의 욕망을 자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갈에 서 있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길갈의 언약을 잊지 말고 길갈의 언약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길갈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십자가만 쳐다보더라도
눈물이 나오고 주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의 그 은혜가 기억되니까 우리가 삶을 이겨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죄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을 잘라내 주십시오. 죄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을 잘라내 주십시오. 우리가 잘라내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 비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순간에 죄의 욕망, 악한 원수가 계속적으로 욕망을 심어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죄악의 이 씨앗들을 오늘 이 시간 다 잘라내고 길가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는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